빌립보서 3장 10절 21절 말씀을 강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바울의 삶의 경주자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담메색으로 가던 그의 인생이 예수 믿는 살 잡아주려 달려가던 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때로부터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항상 제가 주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1장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주제를 살펴보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근데 그 두 가지를 제시하죠. 복음 신앙을 협력하는 것.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요. 3장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손할례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이 대적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어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을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간증 형식을 위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사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이 뭐 거창한 말이 아니거든요. 또는 종교적인 어떤 또 뭐 자기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했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인생,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경주자의 삶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름의 상이 있기에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이제 바울은 오늘 하늘의 시명권자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가질 진정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즉 결론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고 있죠. 이 빌립보 거짓 교사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어요. 3장이 결국은 이 복음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대적자들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지요.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초대교회는 1세기 때 그 거짓 교사들이 항상 이 성도들을 두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기를 원했던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의 소망을 확인시키면서 원수들이 어떻게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은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이 말씀, 이런 말씀은 약간 거부 반응 오지 않아요, 그죠?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중에 나를 본받으라고 큰 소리 치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손을 못 듭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말을 그렇게 왜 그런 말을 못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 따라 해야 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의미가 결론적으로 이 본받으라는 의미는 바울이 지금 말하기 보고 있는 것이죠. 뭘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정말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지금 그 부름의 상을 달려가는 나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니까 내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의 삶의 방향, 또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 방향성에 대해서 본받는 것이지, 내가 완벽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울이 몇 번 나를 본받으라는 이 권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 본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을 처럼 살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을 너희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가 2장 강의할 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가는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을 이렇게 전도한 사람, 또 인도자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이제 보면 신앙을 어디서 배웠나 이렇게 보면, 전도한 사람 신앙을 따라하는 게 처음에 온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어떨 때는 좋은 모델도 있는데, 보면 좋은 모델이 못 돼서 인도자가 좀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도 약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저기 교회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이는 인간,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뒷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는 의미가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면 교만하게 들리면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따라해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흔히 우리 목사를 오히려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목사님 강단에 나와서 막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할까요? 한호를 하면서 매 한마디 한마디 아멘 하면서 거의 열강 수준이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야, 저기 정상일까? 심각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를수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안내하는 사람이지 대리인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목사를 대리인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주에 보면 분명히 기성교회인데 꼭 이단교회 교주랑 똑같아. 가만히 보면 목사는 절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목사는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주교 그거 아니에요? 교황이 신의 대리자 역할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열쇠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이단입니다. 이단. 그게 신의 대리자 자처하는 것이. 제가 왜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는 이런 스타일로 가는 신앙, 잘못된 길로 가면 마치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예수님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서 있는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를 본받는 건, 너희가 우리를 복수를 쓰잖아요. 너 이거 보면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소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라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래, 오늘 리더 그룹들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앞서간 사람 말하지. 너희가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앞에 리더하는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개인적 의미에서 자기가 무슨 교만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에 소개한 디모데 같은 경우, 그죠? 디모데 같은 경우가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그들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을 눈여겨봐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당신도 본받으십시오 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안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안내면 다른 길로 가버리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경주자들이 가끔 다른 길로 가버리면 이미 경주에 호루라기 보고 떨어지는 것이, 탈락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푯대 삼아 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은 그야말로 죽음이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푯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갔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즉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오늘 살펴봤던 이 14절 푯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이 목적과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푯대가 되는 그런 삶을 제시했던 것이에요. 이런 삶의 관점에서 너희가 나를 본받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 푯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흔들리면,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아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되고요, 더 표독해져요. 오히려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뭐 주어진 일상에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돈이야. 입으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명예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자존심이야. 왜? 목표를 잃어버렸어. 진정 우리의 목적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흔들리게 돼요. 경주자로서 이미 탈락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양 주님을 향해 달려갔듯이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삶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 그릇 중에 한 사람, 즉 우리의 목표와 다른 탈선한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 번 말했고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지금 이렇지 않은,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눈물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건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며 그 십자가 원수의 삶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의 위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갈 정도야. 이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오히려 좀 안심인데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1세기 때는 여러분, 이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이제 결국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영향력 있게 교회 내 교사의 위치에 서서 이들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적자가 누구냐? 바로 이들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근데 겉으로는 교회 리더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죠?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말씀같이 십자가의 도는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여.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눈에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한 사람 눈에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근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라고 십자가의 도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것이 어떤 복음이에요? 죄로 인하여 영축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복음이지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어.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오직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복종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야기할 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각자에게 준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치는 것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죠. 근데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저는 두 부류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반대로 또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개들을 상가고 행악한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상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개 같은 자들이라고. 그 당시 개는 아주 불결하고 아주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아주 개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율법주의, 즉 할례당. 그래서 바울은 손할례당. 그저 할례만 받으면 다냐? 마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의 가진 기준으로 보면 그 할례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냐는 것이에요. 반대로 보면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입술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한마디 이런 것이죠. 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이제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뭐 죄 져도 상관이 없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미 율법의 기능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율법의 기능은 다 됐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해도 상관이 없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 뭐 분명히 십자가를 믿어. 그들로 말은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뭐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죄를 짓든 뭐 무슨 음란 죄를 짓든 뭐든 죄를 짓든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다 했으니까.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옛날엔 영주주의자들이고요. 요즘은 이게 구원파들이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왜 회개를 하느냐? 더 이상 죄 고백이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다 하셨는데 무슨 죄 고백을 왜 하느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처음에 구분도 잘 안 가요. 구원파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근데 이게 반율법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다 완성한 건 맞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죄 고백을 통해서 늘 닦아야죠. 씻어야죠. 한번 죄 자백하면 끝나요? 물론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요. 맞습니다. 한번 목욕한 자는. 그러나 매일매일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옛날 1세기인 영주주의자들이고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은 그것도 한편은 유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과 반율법주의 교사. 이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키고, 정말 십자가가 우리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될 삶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요, 또 반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얼마나 그 바울이 막 심각하게 합니다. 저주받을 자라고 율법주의자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방탕한 죄를 짓는 겁니다. 반율법자.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우리 죄 용서 받는데 어떻게 살든 이미 다 죄는 용서 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사는, 즉 죄에 대해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데 뭐 이제 우리가 용서 받았는데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거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판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구원파들이 그가 비슷해, 유사해요. 여러분 근데 1세기 이제 이 예인데 유대주의자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떠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유대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천주교 교리를 이렇게 보면 천주교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반드시 선행이 중요해.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 선행이. 여러분 이게 유대주의자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끔 예전에 제가 젊은 날에 신학생 시절에 제가 권사님들, 노권사님들 구역장을 했어요. 제가 새파란 신학생이, 제가 70 넘은 권사님들 목장에, 아니 그때는 구역에 있죠.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해요. 그럼 제가 가끔 어쨌든 불안해요. 권사님이 구원이 약간 어쨌든 느낌이, 제가 젊은 막 신학생이니까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충만할 때니까, 그래서 권사님 천국에 가실 수 있지요? 가끔 물어봐. 쿡 찔러봐. 그러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헛소리가, 아유 내가 한기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한기 있어야지 이러면서 천국을 간다는 소리에 대답을 못 하셔. 그럴 때 막 충격이 오는 거야. 평생 예수 믿고 권사님인데 내가 한기 있어야지 이래. 완전 유대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뭔가 자기 한기 있어야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은 교리는 그렇게 배워서 이렇게 이제 답을 쓸 때는 예수님 믿어서 간다고 써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식은 그게 아니야. 의식은 뭔가 한기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 다시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공부시켰어. 우리 천국 가는 길은 권사님 뭐 해서 가시는 게 아니다. 근데 모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도 교로원에서 아는데 자기도 무식에 툭 터져날 때는 한기 있어야 가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들, 이게 유대주의예요. 우리의 천국,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100%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믿기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한계 있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죠. 제가 아까 천주교인들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는데 뭐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선행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100%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100%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저렇게 신뢰가 약할까? 100%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구원이 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생각해봐. 오늘 이 본문이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오늘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 뭐예요? 여러분 무슨 이게 예수 평생 믿어놓고 내가 도착하는 집 천국이 아니라면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게 있어야지라는 말 속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 아직도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거고 내가 못할 때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이런 신앙,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십자가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자꾸 기쁘고 무엇을 내가 안 했을 때 막 저주, 막 처참하게 비참하게 나로 떨어지는 그런 나의 신앙 태도가 있다면 잘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100% 신뢰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뭐 안 될 때는 저 밑에 추락해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혹시 유대주의자 아닐까? 율법주의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전부예요. 100%. 나는 그게 1%도 보태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전적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직도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으로 뭔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대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제가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은 도덕이 구원할 것 같아. 선행을 행하면 구원이 있고 선행이 안 되면 구원이 없을 것 같은.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죠. 제가 말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선행과 자기 어떤 자아인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가 이제 개신교로 개혁교가 일어나면서 인간의 지식을 계몽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계몽주의자들은 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에 보면 계몽주의자들이 있었죠. 인간의 도덕을 함양하고 이러면 뭔가 인간이 그런 수준이 될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 그게 아무리 노력해서 수행해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게 만약 우리의 노력이 뭔가 기여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구원 얻고 나면 더 절절히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고 더 깊이 느끼는. 바울은 말년에 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거룩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이 내가 참 은혜로 살면 살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면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율법주의자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늘 십자가를 붙들고 늘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죄책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십자가를 왜 이렇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 이야기해요? 거기서 구원이 우리에게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100% 선물은 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죠. 선물. 에베소 2장 9절을 보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아무도 구원에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구원의 은혜예요. 왜 찬송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왜 이렇게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하냐고. 이게 많은 거예요. 평생 찬양해도 부족해. 왜? 나는 구원의 구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직도 자기에게 뭔가 구원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구원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이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어. 이제 그 다음에 사는 건 어차피 우리 육은 악하고 육은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냥 절대 자유해 하면서 아주 진짜 복음이죠, 여러분.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실은 사람이 확 변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래요? 예수 믿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거,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살아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 아니, 더 죄 짓을 때도 더 많아.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회심했어도 더 죄를 짓는다니까요. 근데 한 번 깨닫는 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죄를 접하고 치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살려갑니다. 근데 결국 이 반율법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죄를 짓는데 전혀 양심에 아무런 요동이 없어.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데,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데도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탄식하죠. 탄식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우리의 전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생각해보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의외로 내 안에 요즘 반율법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구원받기 전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예요. 뻔뻔히 죄 지으면서 죄 짓는 걸 모르는 거야, 인간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알아, 그거를. 죄가 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죄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야. 그걸 이제 알아서 죄는 짓지만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향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가끔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죄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죄인됨은 거의 인식이 안 되면서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을 봐요. 자, 이 말이 아무 똑같은 말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옥 가면 안 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정말 그 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지 않는데 무슨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없어. 성령이 정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탄식이, 싸움이 있거든, 우리 안에.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그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거 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거기는 아주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요즘 나는 하나님의 회개가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은 죄 짓고 살아요.
늘 발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안 지는 어떤 죄 지는 하죠. 50보 100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 사실은 죄인이 죄인이지 뭘. 그런데 깨닫는 죄인은 늘 그 죄인을 깨닫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늘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또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율법주의자들의 결말이 어떤지,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애를 생각하는 자라. 이게 오늘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들 결국은 다 한 통속에 같아요. 칼날은 달라도 이 사람이나 율법주의자나 반율법주의자 같은 거에 따지고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있는 자를 생각한 자라. 그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 십자가를 배쳐가고 온수된 길을 걸으니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들의 신은 배라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 말이에요. 그저 배부르고 밥 먹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핵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알아.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나와서 계속 땅의 것만 구해요. 맨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번성해야 되고 늘 이런 것만 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전부 다 도배를 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상한 같지만 그걸 반 문제야. 육체의 모든 육의 소욕을 이루는 삶에 모든 걸 총력하고 기도하는 거야. 더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더 무서운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종교성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열심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다. 예수 안 믿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뭐가 달라요? 다른데 우린 좀 더 고등 종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냐면 오늘 이 십자가 원수행한 자들이 결국 그들의 신은 배요 돈이라 이 말이에요. 밥 먹고 살고 편하게 사는 거, 그게 그들의 신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원수행 율법주의자들, 반율법자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들이 의지하는 것, 이제 이것을 만들었으니 이만큼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를 영광 속에 할 만하지 않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즉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고 그들이 신이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일만, 인생은 영원한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땅만 보고 땅에 영원히 살 줄 알고 땅의 경관성을 쌓고 땅의 일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 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이 배야, 배. 왜 율법주의로 살아요? 왜 반율법주의로 사냐고요? 그들의 신이 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이야 채반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렇게 땅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3장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그들은 땅의 시민권이 있어서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아가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국적이 있죠.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진짜 우리의 국적이 되었어요. 물론 잠시 이 땅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삶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가끔 베트남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베트남에서 여기 한국 오는 분들은 그 상급 한국어 시험 붙어가지고 5년 동안 주라고 한 푼도 안 벌고 돈을 보내서 모으면 자기 평생 살아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베트남의 그 코리안 드림이에요. 상급 한국어 시험 보고서 합격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취직해가지고 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전액을 보내면 땅 사고 집 사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대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어 상급이 권력이더라고요. 아니면 삼성에 취직해서 중간 관리자 월급을 받는 신분 상승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니까 그 베트남 한국에 올 때 5년 동안은 한국 살기는 한국에 살지만 오직 모든 걸 버리면 다 자기 본국에 송환해서 자기 집에 다 쌓아두는 거예요. 1원도 안 써요. 그래서 와 저런 노랭이가 어디 있나. 분명히 여기 이 땅에 사는데 나그네야. 그는 자기 집은 베트남에 지으려고 베트남에 땅 사고 집 사고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시민권 된 자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의 종교 형태가 여러분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고 있거든요. 종교가 뭐냐면 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필요 없어.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물질이고 하나님이 자기 성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사라지고 종교 행위는 난무해. 일은 잘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오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아름다운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루어져서 늘 이 땅에서는 그 영적 긴장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늘 죄와의 싸움이 있고 늘 그래서 거룩과의 싸움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텐션이 턱 끊어져 가지고 뭐 사는 거 뭐 다 그런데 이러면서 전혀 깨어있는 상황은 너무 거리가 멀어. 이 땅의 일에 푹 젖어가지고 헤어나질 못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고통도 당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빠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살아갈 힘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생명과 눈을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종교 용어를 성경 용어를 쓰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면 종교인이죠. 종교인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타락해서 이렇게 영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 종교로서는 여전히 성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종교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의 형체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땅의 삶을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아직은 있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이곳에 일할 때 여기 열심히 벌고 이제 돌아갈 그날만 기다리면서 모든 에너지를 본국에 갖다 놓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하늘의 원리,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한지를 다시 돌아. 그저 좀 편하게 살고 좀 돈 걱정 없이 살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좀 몸 건강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저는 요새 잠깐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유튜브 방송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저 좀 편안하고 병 없고 그저 돈 걱정 안 하고, 이게 물론 저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옮겨져서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제일 이 바로미터기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하죠? 꼭 응답받기 위해서? 물론 응답 받아야죠,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니까. 아니다, 기다. 또 우리 안에 동기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정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냐고, 성령님이. 그게 오늘 이 삶에 대해서 우리의 바로미터예요. 근데 내 노력만 있고 내 열심만 있고 내 기준만 있다면 이건 심각해져요. 오늘 유대주의자, 반율법주의자들처럼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내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자들과는 완전히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본 자들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가 내 능력이요, 십자가가 전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